제목이 참 제가 봐도 좀 멋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구호처럼 외쳐봅시다. 신앙의 불꽃을 살려가자. 오늘 예배 드렸는데도 막 시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불같은 신앙이 막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신앙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참 뜨거웠어요. 그리고 신앙이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처음 주님 믿었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참 기대가 돼요. 근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나중에 뭐 그저 그런 신앙으로 겨우 이제 천국 갈 정도 밖에 되지 못한 그런 분을 보게 될 때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안타깝죠. 군대 가면서 약해지고 취직하면서 세파에 그냥 물들고 결혼하면서 현실이라고 하는 그 난관을 극복하지 못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뭐 군대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10년 있으면 싹 날아가 버리니까 그냥 신앙은 완전히 뒤로 밀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현실에 가니까 이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방학을 했는데 20년이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캠프파이어를 해보면은요, 처음에는 막 장작도 많이 쌓아놓고 신나도 붙고 이래가지고 확 불이 타오릅니다. 좀 있으면 막 시들시들해져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시 이제 새 장작을 넣어야 되고 다시 기름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다시 타오릅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 정말 순수했죠. 내가 주님만 믿고 다 버리고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신앙도 너무 광신적으로 믿으면 저거 안 되는데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이기적인 생각이 빠지는 겁니다. 자기 처지를 돌아보게 되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그만 순수한 신앙이 막 그냥 사그라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반짝했다가 그냥 꺼지는 그 일회용이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불꽃같이 시작했다가 불꽃 같은 능력으로 마지막으로 폭발해서 천국 가는 거. 이 모습을 너희들 가져야 된다. 그렇게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지금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어려울 때 헌금다고 얼마나 좋은 일 했어요. 참 그거는 감사한데 한두 번 해갖고 되겠냐? 그 좋은 불꽃을 너희들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순수한 불꽃 갖고 있으니까 몇 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촥 뻗어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때 이렇게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중고등부 때, 대학부 때 막 물불 안 가리고 주님 사랑했던 막 새벽기도란 새벽기도 다 나오고 말이지. 그 열정, 주를 위해서 내가 세상 악골 골짜기도 통과하고 막 세상 끝까지 가겠다. 이 영혼에 대한 이 관심들 막 천도하러 다니고 말이지. 이 귀한 부분들이 다 있으세요. 그럼 저는 한마디 합니다. 그때가 우리 형제님의 최전성기였다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꼽혀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애써 이걸 외면을 하는 겁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참 딱하고 힘든 처지를 알아보고 동참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어요. 참 그거는 감사하다 정말. 그리고 나를 지지해 준 것만 해도 눈물 나도록 좀 고맙다.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인간적인 서신으로 끝났을 겁니다.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이게 정말 이건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지금 부탁하는데 그거는 고맙다마는 너희들 속에 너무 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귀한 신앙 한두 번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잘 살려나가라.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니까 나도 얼마 살 날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괴로움에 참 동참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것이죠. 지금이야 국가에서 전부 다 그 먹고 입는 거 다 주지만 그때는 조달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로 디도가 직접 와서 바울을 위로하고 뒷바라지했습니다. 그게 이제 괴로움에 동참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내 괴로움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참 괴로움의 사람이었어요. 예수하는 바람에 복음 전하다가 온갖 핍박 다 당하고 두들겨 맞고 난파당하고 철제적으로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얼마나 삶이 불안정했습니까? 여행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다 당했습니까? 수입은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건강이 좀 많이 약해요.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말해서 자기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맨몸 하나 딱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쫓기고 오해받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감옥까지 들어가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외면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괴로움의 처지를 알고 어떻게 하든지 좀 이해를 하고 조금 더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괴로움에 너희들이 동참했다 이걸 굳이 밝히고 참 잘했다 그렇게 막 칭찬을 합니다. 사실은 그들의 그 동참이 사도에게는 너무 큰 격려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훨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괴롭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괴로운 것은 잠시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슬프다,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 정도를 가지고 괴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뭐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그게 뭐 너무 장기적이고 그리고 뭐 구조적이라서 막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을 때 괴롭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실직할 수가 있습니다. 실직하면 힘들죠. 그냥 잠도 못 자요. 그렇지만 또 취직하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막 취직해도 안 되고 사업해가지고 다 말아먹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자금 하나도 없고 빚쟁이가 막 쫓아오고 집 다 차압당해서 뺏기고 길바닥에 나앉죠. 음동생하네 어디 가야 되나 미래는 보이지 않고 자식 새끼들은 지금 돈이 막 필요하고 자살하고 싶죠. 뭐 그래서 이게요 부도당하고 이렇게 하면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면 좋겠는데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더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느껴지는 거니까요. 한두 번 도와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그냥 사고로 그냥 장애인이 돼버렸습니다. 생활력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경제 능력이. 거기에 뭐 장애 자녀까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말은 좋지만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처음부터 아예 냉정해집니다. 딱 끊어버려요.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할 수도 없어요. 부담 줄까 싶어가지고. 바울의 괴로움은 바로 이런 종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바울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바울은 그 당시 요주의 인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단자급이었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너희들은 나의 괴로움에 동참했다. 눈물 나도록 고맙다. 다
다 외면했는데 너희들은 헌금도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기도도 해주고 너무 고맙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분들의 삶을 우리는 한 번씩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분들을 바라보면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너무 고상하고 너무 헌신적입니다. 그분들이 당한 그 고난들 그리고 아픔을 이겨낸 그런 과정들 보면 막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존경이 됩니다. 거의 예수님급이죠. 그런데 과연 내가 이 사람들과 삶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생만 하고 그 삶의 대가가 너무 커요. 근데 그분의 교훈은 너무 뛰어나요. 왜냐하면 온갖 고생하면서 능력을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깨우쳤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그 말씀 하나가 너무너무 좋고 영혼을 살리고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씀이 저 입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황금의 입이다. 정말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좋아하지만 과연 이분과 같은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번 저 길을 걸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나는 절대로 저 덫에 걸리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딱 선을 껐습니다. 왜냐하니까 딱 보이거든요. 눈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분들의 삶은 영원히 버리는 삶이고 영원히 불편한 삶이고 대가를 계속 지불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천국 갈 정도만 살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한두 번은 도울 수 있고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진작 내가 예수를 믿는 건데 그렇게 하는데 요 문제가 딱 걸리면 딱 고비가 옵니다. 요 고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고비 못 넘기면 그때부터 막 시들시들해지고 나중에는 신앙을 잃어버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니까 저런 삶이 가능하지. 바울은 사도잖아. 그러니까 나와는 격이 달라. 그래서 그냥 따라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별을 둬라.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존경하고 귀하지만은 같이 동참하는 것은 별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괴로운 처지를 알고 동참합니다. 사도는 이들의 그 헌신을 참 격려하고 있고 그 헌신을 계속 살려나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괴로움에 동참할 때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삶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건 바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교훈을 들었으면 너희도 똑같은 이 삶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도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복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배운 사람의 삶의 자질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단지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었다는 인간적인 그런 만족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같은 나와 같은 믿음을 너희들이 공유하기를 진실로 원한다. 큰 거는 못하지만 얼마든지 작은 부분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기억을 하죠. 바울은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죠. 그 비슷한 첫걸음을 한번 너희들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힘들어하는 그 형제를 찾아가 가지고 신방할 수 있지 않냐? 그 작은 것부터 한번 너희들이 한번 시작을 해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걸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아예 첫걸음 자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코끼리일까 싶어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한 분 저녁 예배 드리면 또 수요 예배 나오라 할 거야. 수요 예배 나오면 새벽 기도 나오라 할 거야. 아예 처음부터 오전 예배 그렇게 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안 죽어요. 코피 안 터집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길을 들어서고 나서 들어서긴 했는데 들어서고 나서 막 또 충격이 왔어요. 이 정말 잘한 거 아니야? 내가 괜히 되지도 않을 거 괜히 그냥 내 몸을 던져서 헌신한 거 아니야? 이 갈등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의 가능성에서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길이에요. 딱 들어가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 처음에는 생각이 많아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길 가지 뭐. 그거는 바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딱 들어가면 외통수입니다. 무조건 그 길을 따라가야 고 좁은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과연 내가 이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을까? 계속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계획이 있어요. 나도 뭔가 큰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니까 주님이 별로 안 기뻐하다는 느낌이 딱 오는 겁니다. 이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제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첫 발을 잘 디뎠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계속 밀어붙여. 이거 또 데모하는 것 같은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세상의 영광이 되고 잘 되는 길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따를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하면 영광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 후에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일은 전적으로 뛰어들고 헌신하고 책임질 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 구약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들어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범람을 했어요. 지금처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단강이. 근데 이제 그 근처에 가면 물이 착착 줄어들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발을 들여놔야 되냐, 발에 들어가면 이제 안 꽂히면 휩쓸려 들어가거든요. 발을 넣어야 되냐 넣지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그 곤란스러운 문제죠. 근데 발을 눈 감고 탁 들어놓으니까 탁 끊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힌트를 안 줘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은 힌트를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목숨 걸고 탁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요, 어떤 분들이 갑자기 오전 예배하다가 저녁 예배했다. 이게 쉬운 줄 압니까? 목숨 걸고 저녁 예배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왔어 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힘든 결단인지 몰라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강이 열립니다. 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는 이제 하나도 못 남겼습니다. 그래서 엄청 책망을 받습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도 못 남겼는가? 주인이 장사를 했으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한 거예요. 생각만.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자기 잘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으로 1달란트면 1억이라 생각하면 돼요. 5달란트면 5억입니다. 5억. 큰 돈이죠. 그것도.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받는 즉시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장사로 갔습니다. 헌신하니까 5달란트가 남겨졌어요. 헌신하니까 2달란트가 남겨진 겁니다. 그 이 사람들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냥 주님 믿고 그냥 무조건 가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손해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이걸 사용하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회를 쓰지 않고 생각만.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실패하면 책임을 여지없이 묻는 무서운 분이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얼굴이 딱 굳어버리죠. 무서워. 원금이라도 남겨놔야지. 땅에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이놈아 은행에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자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오해죠. 오해. 그래서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 인생을 바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화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죠. 계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마음과 헌신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있고, 두 마음이 있고, 인간적인 마음이 막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막 생기고, 막 속에서 막 주판을 튀기고, 막 계산이 막 되고 이러면 절대로 못 가고, 그걸 해봐도 열매도 없습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그냥 주님 믿고 그냥 무조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돼요. 길이 없는데 길이 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 번씩 대표기도를 한번 시켜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막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대표기도 한다는 게 이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막 악몽에 시달리고 부담도 느끼고 막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렇게 하죠. 겨우 합니다. 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니까 되는 거예요. 쉬운 줄 아세요 이거? 성경 공부 리더가 그 쉬운 줄 압니까? 한두 번은 어떻게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하면 막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오금이 저리죠. 고갈이 다 온 겁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고갈이 딱 왔을 때, 한계가 왔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죽었다 생각하고 주여 이번에 내 말씀 안 주면 나는 끝나요. 힘들어요. 그러면 또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 상반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능력 있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는 바울만 가능하다.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다. 두 가지 마음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일에 헌신하고 작은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감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가라 그 말 절대 안 합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보냅니다. 그 귀한 일을 왜 보내가지고 고생시켜요? 아무리 선교사가 없더라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절대로 안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해보면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게 또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요. 내가 모르는 또 딴 세계가 있네. 야 신기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생길 수가 있나? 이거 한 맛보면요 텔레비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세상 재미 하나도 재미없어요.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 게 재미인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은 또 무슨 일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합니까? 물론 고생은 하겠지만요. 이게 뭐냐니까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즐거움에 동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즐거움은 세상에 너무 절비해요. 신앙은 괴로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괴로움에. 그때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벌써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숙해지고 있는 증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의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15절 읽어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잘한 것을 지금 이렇게 그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바울의 일에 대해서 그들이 헌금을 했고 기도로 참여한 유일한 교회가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고받는 내일 이렇게 하는데 주고받는 give and take 이건 상업적인 거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되는 것이죠. 요게 뭐냐 주고받는 내일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뭘 줬냐니까 말씀을 주고 복음을 줬죠.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은 뭐가 왔습니까? 헌금이 왔고 위로가 왔어요. 이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올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럼 성도들은 그 생활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엮어놔버려야 돼요.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원래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목사는 목숨 걸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도 목숨 걸고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으로 딱 묶어 놔버려야 돼요. 목회자는 말씀으로 책임을 묻고 성도들은 생활로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비랑 선교 이렇게 한대요. 그거는 특수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리스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스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헬라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은 그 위쪽이 마케도냐고 아래쪽이 아가야입니다. 그 마케도냐 위쪽의 수도가 데살로니카고 아래쪽 아가야 그 지역이 이제 고린도가 이제 수도입니다. 수도가 두 개입니다. 수도는 잘 살아요. 형편이 좋아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시초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척교회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어려운 바울의 선교에 마음을 쓰고 동참을 했다. 이걸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필요에 잘 반응을 했고 책임을 감당했다.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어느 교회도 하지 못한 일을 너희들이 시작을 했다. 너무 잘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이제 감 믿는 성도들입니다. 개척교회를 해보면 집사 세우기가 힘들어요. 책임지는 성도가 없어요. 그리고 헌금이 안 나옵니다. 어느 개척교회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막 자랑을 하면서 막 3년이 됐는데요. 목사님 11조 하는 성도가 딱 한 명이 생겼어요.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동안에는 실컷 굶었다는 게 지금.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부담을 다 져야 되고 대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 할 수 있다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때 누군가 일정 부분을 책임을 지고 감당할 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거는 너무너무 잘한 것이다. 막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일정한 부분을 책임지는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은 정말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가 극복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일어서서 말씀 듣고 자기 발로 일어나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자립신앙, 이까지 가는 게 참 힘듭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진리도 정리되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코가 석자예요.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유무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안 나오고 몸이 안 움직이고 시간이 안 나오고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이 없는 겁니다. 자랄 때까지 힘들지만 기다려주고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왕도가 없어요. 이게 힘든 겁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어림에 동참했습니까? 바울이 그걸 했거든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권면해주고 그 결과로 이게 나타난 것인데 너무 발화가 잘 됐어요. 씨앗이 너무 잘 심겨진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린 교회인데도 바울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는 이 자비랑 선교를 합니다. 자비랑. 이 자비랑 선교를 왜 했냐니까 선교비가 안 와서 자비랑 선교를 한 게 아닙니다. 헬라 지역에서는 이 철학자들 또 이 인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철학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치고 나서 반드시 돈을 받습니다. 학원비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돈을 받고 헌금을 받고 말씀을 가르쳐 주면은 그 세상 지식하고 다를 게 없네. 그래서 복음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 싶어 가지고 일절 선교비를 안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텐트 메이커, 텐트를 치면서 자가 조달을 하는 겁니다. 이건 특수 상황이에요. 특수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니까 빌립보 교회는 선교비를 줬어요. 그게 귀한 겁니다. 다 끊었는데 이들은 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힘들 때마다 선교비를 감당하는 바람에 참 바울이 위축이 되지 않고 이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마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고받는 내일의 참여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다. 고맙다.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큰 눈물 나게 고맙다. 여러분, 사도가 그들의 좋은 신앙의 모범을 굳이 드러내는 것은 너희들의 그 교제와 협력이 너희들에게도 참 쉬운 문제가 아니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긴하게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은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순수했고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 헌신, 그 결단,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보면 이 사람이 할 사람이 아니에요.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훨씬 잘 돼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많은 거예요. 재정이 튼튼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들이 딱 하는 겁니다. 누가 한 겁니까 이거?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주님이 그걸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에 불타는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불타는 마음이 있는데 계속 불태워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유지 발전시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마음은요 쉽게 사그라집니다. 원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돈 손해보고 아까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삶 포기해가지고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쉽게 이게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참 많은 거. 잘했는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과 말씀에 대한 순수성과 은혜와 헌신은 쉽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의 열정이요, 한때의 사랑이요, 한때의 헌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뜨거운 신앙, 열정 가지신 분들이 어느 순간 실족해요. 이유 없이 막 식어지고, 한번 식어지면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용광로가 한번 꺼져버리면 그 용광로 다시 회복하는데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바울은 그 순수한 열정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에 대한 갈망 때문에 꺼지지 말고 끝까지 불꽃처럼 태워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들은 신앙의 연수가 짧고 순수하지만은 어린 영혼입니다. 한 번 불꽃은 태울 수 있지만은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리스 지역을 전도할 때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 변치 마라. 끝까지 순수성을 유지해라. 불꽃처럼 태워라.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뭐냐니까 어느 순간 열심히 섬기다가 자기 자신의 현실을 딱 바라보는 겁니다. 너무 순수했어요. 헌신적이었어요. 집에서 가만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나간 겁니다. 나의 신앙은 이거밖에 안 돼. 너무 잘 믿는 거야 이거는 아닌데 당황스러운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헌신적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예배 많이 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지게 되면서 아니지, 균형을 잡아야지,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 받고 말씀 사모하고 헌신하면 당황스러워져요. 딴 세상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하는 거야, 그 광신처럼 믿지 마, 부담스러워.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은혜가 돼요. 참. 보니까 뭐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잘 사더라니까요. 나만 왜 고생하고 나만 왜 그 손해 보느냐나 그런 막 생각이 들면서 이상하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고생하는 것은 알아주긴 하겠지만 아무도 안 챙겨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내 것을 내가 챙겨야지,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탁 들면서 신앙이
꺼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니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 뒤치다거리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엑스테라예요. 자기 자신들은 이렇게 살다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다 노릇만 하다가 나는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내 인생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영광은 바울이 다 받고 우리는 뒤치다거리만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로 안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영광은 담임 목사가 다 받고 나는 시다만 하고 그냥 뒤치다거리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닌가. 그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 당장 부교육자 뜯어채우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도 담임 갈 데도 없고 참 그 싸움이 굉장히 컸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이 세속적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 좋은 일을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계산적이 됩니다. 주님께 드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삶이 막 싫어지는 겁니다. 이게 고비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죠? 그 사람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 사람은 고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사람을 높여놓은 거예요. 내 자리가 형편없는 것 같죠? 아니요, 너무 중요해요. 세상적으로 형편없죠.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그 천한 일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던, 담임으로 있던, 부교육자로 있던, 평신도로 있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귀하구나. 내 자리가 귀하구나. 나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와가지고 앉아있기만 하다가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가네. 그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거. 그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수입 생기면 또 헌금해요. 때가 되면은.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참 귀한 겁니다.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필요해서 그 자리에 옮겨놓은 것이거든요. 주님은 뭘 보느냐 하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 열악한 처지에 있고 취약한 처지에 있을 때 더 믿음을 쓰기가 좋고 저 주님께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더 유리한 겁니다. 목사는요 무조건 인정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설교하잖아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이 그냥 주보 나눠주고 작은 일하고 이러면요 상이 팍 올라갑니다. 목사는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막 부상 나고 병들고 이렇게 해도요 쌤쌤이야. 너 그거 하라고 그거 나눴지 말이지. 그게 상 받기 나는 걸러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상 받기 정말 좋은 겁니다.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마음은. 주님 그 마음을 보시고 주인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세상에.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주님만 외에는 주인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나 교회는 원래 뜨겁고 순수하고 말씀에 잘 반응하고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이 어느새 들어온 것은 왜 그러냐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니까 신앙의 한계점이 사실은 온 겁니다.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한계점이 온 겁니다. 이때 다시 한 번 더 내가 지금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때 한 번 더 주님께 내 자신을 던지고 헌신해서 진리를 붙들어서 그렇게 나가자. 그러면 신앙이 한 단계 탁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쫙 맺힙니다. 그 지경이 딱 넓혀지는 겁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세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비가 중요하고 이 고비를 못 넘기고 실족하면은 여러분들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할 가능성이 많고요. 뭐가 이게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정리가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 잃어버린 기회를 막 되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막 세상적으로 나가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딱 하는데 딱 그거예요. 거기서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불꽃을 태워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끄둔 한계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죠. 천국은 가긴 해요. 한 달란트도 지옥 가냐?
네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지옥 같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 못 받으면 정말 비참한 것이거든요.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새로운 세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한계를 극복하고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크세요. 안 죽어요. 신앙의 불꽃을 끄지 말고 계속 살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평양 같은 넓은 하나님 나라를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귀한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